예, 제가 처음에 98년도에 미국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24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미국에 왔는데 이제 한인교회를 이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한국 소식을 한국에서 온 저보다 덜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미국에 사시면 미국 정치라든가 경제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한국 소식에 밝으신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잘 알고 계실까? 그때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요. 알고 보니까 그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연속극을 보시고 한국 뉴스를 접하셨던 겁니다. 저런 때가 우리 권사님들은 저런 때가 있었는데 옛날 일이 엊그제처럼 생각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한인 신문도 교포신민도 이곳에 있었어요. 제가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1년 동안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는데 한 집사님이 일주일치 신문을 다 모아서 저를 슬쩍 주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신문을 갖다가 일주일 내내 이제 거꾸로 구문이 되겠죠. 그 신문을 보면서 또 한국 소식과 교민 사회 소식을 접했습니다. 정말 정성껏 신문을 모았다가 슬며시 저에게 주시는 그 집사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교회에서 아주 조용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저를 만나면 신문을 모았다가 전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 집사님 모습이 눈에 선해요. 20여 년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에 살면서 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는지 조금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었죠. 태평양 건너에 있는 대한민국이 우리 모두의 조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바라고 행여나 상황이 좋지 않으면 저절로 염려가 됩니다. 물론 그곳에 가족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수구초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도 죽을 때는 처음을 생각하고 고향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고사성어입니다. 또 왜 이렇게 한국에 관심이 많을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미국이 타향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고향처럼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외국인이고 이방인처럼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레 태평양 넘어 한국에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언어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미국에 사는 나그네들입니다. 뭐 어디 우리만 그렇겠습니까? 인생 전체가 잠깐 왔다가 가는 나그네 길이고 어떤 시인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소풍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노래도 한참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모든 것을 여기에 올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나그네로 살고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사로 살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그네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도 나그네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이주한, 가나안 땅으로 이민한 나그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를 넘어서 슬레이브, 노예, 종으로 살았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환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남거나 들어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역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그네요 종으로 살았던 때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방인들을 은근히 차별했습니다. 자기들만 정통 하나님 백성이라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몸에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은 그럴듯한데 God fearer라고 하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이건 2등이다. 절대로 당신들은 우리와 같은 유대인의 반열에 올라설 수 없습니다.
그럴듯한 타이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God feare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었지만 그 이면에는 당신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라고 하는 차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회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것, 나그네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외국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충성을 가장 요청되는 그 군인들 가운데 외국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군이고 장교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5 인물을 선택해서 이들의 신앙과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부 군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인, 또 아람 군인, 또 로마 군인, 그렇습니다. 이번 연속 설교를 통해서 저는 타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차별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햇사람 우리야입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자 다윗이 범했던 밧세바의 남편이죠. 왕들이 전쟁에 나가는 봄철이 되었는데 다윗은 왕궁에 머물러 있어요. 요압 장군과 그의 군대들이 전쟁터로 보내고 다윗은 왕궁에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어렵게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고생이 끝나고 다윗 자신의 왕국이 굳게 서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더니 이제는 신앙과 삶이 느슨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가 하나님 더 잘 믿지,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느슨해지는 것이 우리의 성정이요 우리의 속성입니다. 힘들 때보다 일이 잘 풀리고 성과를 냈을 때 더욱 긴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거꾸로 배우죠. 다윗이 늦잠을 잡니다. 늦잠을 자더니 부시시 일어나서 지붕 위로 올라가요. 지붕 위에서 이리저리 서성이다가 그만 저쪽에서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시선을 피해야 하는 거지요. 시선을 피해야 오는데 그맛 안목의 정욕, 보는 곳에서 생기는 죄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시켜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꾸 잘못된 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를 범했습니다. 십계명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 큰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상치 않은 큰일이 발생했는데 밧세바가 아기를 가진 겁니다. 안 좋은 일은요, 끝까지 갑니다. 처음에 멈추지 않으면 더 큰 일이 계속 생겨서 끝에는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전쟁터에 있는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아가 도착하니까 전쟁이 어떻게 됐냐, 잘 있느냐, 요압은 잘 있느냐 다 묻습니다. 이것은 의례적인 질문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얼른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여기 발을 씻으라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부인 밧세바와 잠자리를 가지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밧세바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이게 다윗의 아기입니다. 이게 자신의 아기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였어요. 집에 가서 먹고 즐기라고 잔치상까지 차려줍니다. 그런데 우리아는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 있는 군인들과 그 왕이 베푼 잔치를 함께 나눕니다. 지친 군인들을 아주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다윗의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부인과 잠자리를 갖지 않았습니다.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한 몸을 유지하고 가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로 나가는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전쟁 중에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서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잠자리를 권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원칙을 어겼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다윗이 나쁩니다. 이건 나쁜 겁니다. 우리아는 끝까지 정도를 지키면서 사랑하는 부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부하들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잔치는 내가 베푼 것이 아니다. 우리 다윗 왕이 너희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잔치다.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군인으로 정도를 걷고 있습니다. 이튿날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왜 집에 가지 않았는지 묻지요. 우리아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11절인데 제가 읽죠.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이 우리아를 범죄하게 하는데 이 우리아는 다윗의 살아계심, 내가 왕께 충성하면서 왕께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맹세하면서 절대로 집에 가서 부인과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전쟁터에 있고 자신이 모시는 요압과 동료 군인들이 여전히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부인과 잠자리를 가질 수 있습니까? 괜찮은 군인입니다. 괜찮은 인물입니다. 반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만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재. 그러니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완전 범죄를 계획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보다 이방인 장수 햇사람 우리아가 훨씬 훌륭합니다. 지금 이 위치가 바뀐 것 같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술까지 먹이면서 하루 더 머물면서 집에 가서 부인과 지내라고 권합니다. 우리아는요 집에 가지 않고 그의 부하들과 밤을 지냈습니다. 다윗의 계획이 두 차례나 수포 실패로 돌아갔죠. 그러자 다윗은 엄청난 계획을 세웁니다. 정말 죄가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잉태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아침이 되자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 편에 보내요.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라 라고 하는 겁니다. 편지의 내용이 엄청나죠. 15절인데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저 편지를 써서 우리아 편에 보내는 다윗 잔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 지난주에 우리 악의 평범함을 배웠는데 오늘은 악의 특수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참 이상한 길로 빠져서 아무도 하지 않는 짓을 할 수도 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정말로 엉뚱한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특별하게 특이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요압에게 우리아의 살인을 지시하는 편지입니다. 살인 교사죄지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으면 이 밧세바를 취해서 아내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단단히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과 하나님 없는 행동을 하고 있고 죄의 위력이 이 정도로 크다. 다윗도 무너뜨릴 정도로, 그 천하의 다윗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죄라고 하는 위력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 우리가 시험에 들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도 시험에 들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밧세바의 배가 점점 불러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아주 난처하게 되는 겁니다. 최고의 왕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인데, 지금 밧세바가 배가 불러오면 이걸 어떻게 핑계를 댈 수도 없고 어떻게 구실을 삼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실패하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죄를 덮으려다가 그만 살인죄까지 범했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전쟁에서 죽지요.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병사 몇 사람도 함께 죽었다. 요압이 다윗의 편지를 실천에 옮긴 겁니다. 다윗은 남편을 잃은 밧세바를 애도하는 기간이 끝나니까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이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둘째를 낳았는데 그 둘째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완전히 시험에 들었고 죄에 빠졌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내리막길이었어요. 혹독하게, 정말로 혹독하게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다윗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그 혹독하게 죄값을 다 치러냅니다. 핑계대지 않고 다 치러냅니다. 그리고는 그 사이에서 더 성숙한 다윗의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을 저희들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우리아는 헷사람입니다. 헷 족속은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던 히타이트, 굉장한 제국입니다. 그 제국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헷사람들도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워낙 큰 제국이니까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이주해서 살고 있었죠.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왕국을 세우면서 그곳에 있는 헷 족속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 통합되었을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헷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방인이요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조금 달랐어요. 이 우리아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명문가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친구이자 다윗의 자문관 어드바이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나중에 다윗 아들 압살롬 편에 서는데, 어쨌든 이때는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이고 다윗이 무슨 일이 생기면 주르륵 가서 자문을 구하던 자문관입니다. 이 아히도벨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엘리암인데, 이 엘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아의 장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누굽니까? 이 할아버지 다윗의 친구 아히도벨의 손녀요 엘리암의 딸입니다. 훌륭한 가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사는 왕궁 근처에 살 수 있었습니다. 햇사람으로 얼마나 훌륭했으면 밧세바와 결혼을 했을까요? 우리아의 특징이 뭘까? 충성입니다. 아마 이 엘리암도 아히도벨도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모습, 성실한 모습을 두고 이방인이지만 밧세바를 그 우리아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아는 누가 보아도 성실했고 충직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에게 충성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다윗이 아내에게 가라고 했지만 끝까지 군인으로 자신의 본분을 지킨 것을 보면 무엇보다 원칙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왕이 명령해도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 끝까지 아닌 원칙을 지키는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아는 다윗의 명령과 행동에 이상함을 느꼈을 겁니다. 왕이 이상한 명령을 내린다. 전쟁 중인 자기를 불러들인 것도 이것도 정상은 아닙니다. 집에 가서 전쟁 중인데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라고 하는 것, 이거 이상한 일입니다. 그건 거룩한 전쟁에 나간 군인에게 맞지 않는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누군가 우리아에게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넌지시 일러주었다라고 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은밀히 알아봤거든요. 근데 가십이라고 하죠. 이 가십은 다 퍼져나갑니다. 정말 반말은 누가 듣고 낱말은 누가 듣는다고 쉬쉬 하면서 왕궁의 소문이 쫙 퍼졌고 누군가 우리아에게 찾아가서 알려주었을 것이다. 세상에는요, 그런 일만 골라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아한테 가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아는 모든 것을 알고 집에 내려가지 않은 겁니다. 다윗이 자기 아내를 갖고 싶고 취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쓴 편지의 내용도 우리아는 짐작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쩌면 자기 혼자만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다윗의 말에 순종한 거죠. 우리아의 특별한 충성심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진짜 군인입니다. 그래 성경에는 햇사람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성경에 남겼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우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과 평생 함께했던 장수 37명을 다윗이 꼽습니다. 다윗이 꼽으면서 다윗이 37번째에다가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을 올립니다. 다윗도 양심이 있었겠죠.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정말로 죄책감 가운데 그 죄를 다 받아가면서도 그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께 새로운 영을 부어달라고, 새로운 영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지만 우리아에게 내내 미안한 마음, 정말 그 죄송스러운 마음,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37번째 햇사람 우리아, 사무엘하 23장 39절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나그네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마태복음 첫 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죠. 솔로몬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서 솔로몬을 저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밧세바가 없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방인 나그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대치했습니다. 다윗은 그 명문 가문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 뺐습니다. 나그네 이방인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아는 이름을 올렸습니다. 흥미롭고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아는 이방인입니다. 외지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몰아내라고 했던 가나안 땅의 헷 족속입니다. 우리아가 히브리 말을 아무리 잘해도 헷 족속의 액센트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헷 족속,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평생 살고 있듯이 헷 족속이라는 명칭을 평생 달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정말 다윗답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햇사람 우리아만이 하나님 앞에서 꼿꼿하고 바르고 그리고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햇사람 우리아가 밧세바를 제치고 예수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나님의 섭리가 참 넓어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아를 보면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왕의 명령이라도 이치에 맞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릇되면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충성입니다.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비록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가고 타국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도 옳은 길을 걷기 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옳은 길을 걸어가고 충성을 다하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햇사람 우리아, 그는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윗보다 훌륭했습니다. 우리도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주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산 같은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